안녕하세요. 자, 중고등부 시작하는 찬양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22페이지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실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저희에게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신 것,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이 되었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참 저희 마음 주장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정말 마음을 깨끗이 한 후에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 주장해 주시옵소서. 요즘 나라나 세계나 정말 모든 상황들이 참 혼란스럽고 힘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저희가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제 오늘 말씀 전하실 박성철 집사님 입술 주장해 주시고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 믿음이 더욱 더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 목소리가 되게 할아버지 같네요. 자, 다음 찬양은 15페이지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실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마지막 찬양은 36페이지에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실게요. 1절하고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죄를 사하여 아리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많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7월 넷째 주가 시작이 됐네요. 그죠? 셋째 주가 끝나고 2020년이 벌써 반 지나고 7월도 지나고 이제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2020년은 뭔가 이렇게 기억에 추억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1월 달에 그 MT 간 거 있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1년이 그냥 통째로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굉장한 아쉬움이 있네. 그죠? 여러분들 코로나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좀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빨리 이제 학교 생활 정상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네요. 특별한 광고는 없고 우리 선교헌금을 다음 주에 드리는 날이니까 우리 선교헌금 드릴 친구들은 계획 세우셨던 친구들은 미리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학생들, 그로 인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에 대해서 돌아볼 텐데, 이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알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바쁘네.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고하고. 지금 선생님들이 그 11시 예배 헌금 찬송 때문에 지금 본당에서 그거 하고 좀 오실 거예요. 오늘 다 안 오신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성원이 안경 끼니까 내가 못 알아봤어. 새로운 친구인 줄 알았어. 그래서, 새로운 친구 왔나? 그랬는데, 반가워요. 자,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 선생님이 읽을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 자,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자, 선생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 봤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그 죄를 모두 제거하시고 그 죄의 값을 모두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저희들 부활을 보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저희들의 그 구원이 완성이 되고 또 저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처음 발견하는 그런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보면 마리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중동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성이 뭐였더라? 무하마드였나요? 그죠? 중동 사람이었어. 나는 왕신 줄 알았거든, 중국에. 근데 중국의 왕씨가 아니라 무하마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중동 쪽은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을 이름 앞에다 좀 붙여요. 자기네들도 헷갈리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발견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 그래서 이날 가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언제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 주는 무슨 주일까? 이 주인 줄까? 주의 첫날 할 때 주. 이 주는 그냥 영어로 위크예요. 한 주. 그래서 주의 첫날. 그래서 주의 첫날 일요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토요일 다음 일요일 날 가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죠.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부활하고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죠. 그죠? 그 쉼에는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게 있는데 어떤 일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를 전제를 해야 그 다음에 쉼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셨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완벽하게 만드시고 더 이상 손댈 게 없이 너무 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았더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음날, 그 6일 다음날, 7일째, 그날을 안식일로 지정을 하시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식이 깨졌죠. 그죠? 뭐 때문에 깨졌냐? 아담의 죄 때문에 그게 깨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아담이 죄를 짐으로 그 죄 때문에 세상의 여러 질서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세상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처음 망가진 게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망가졌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인간은 항상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이 세상도 죄 때문에 점점 망가졌는데 이 세상에 이제 거짓, 폭력, 음행,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질병도 들어왔죠.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는데 이러한 질병 또한 역병 또한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진, 기근, 태풍 같은 자연 재해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인간은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안식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었는데 아담이 그 안전 속에서 완전한 쉼, 완전한 안식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이제 안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매일매일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됐죠.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안 하면 바로 이 죽음하고 직면하게 됐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땅이 더 이상 아담을 위해서 먹을 걸 공짜로 주지 않으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아담에게 아무런 음식도 공짜로 주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 이유죠, 결국에. 그래서 그 인간은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그죠? 그리고 자연의 그 많은 위험들 속에서도 이제 노출이 되고,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그래서 그 공포는 우리를 쉴 수 없게 만들어요. 그 죽음 이후에 이제 지옥의 그 형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안식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 안식이나 쉼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어. 담보가 돼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안전이에요. 안전. 안전해야 쉴 수가 있어. 안전해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죽음을 직면하게 되고 이 세상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깨시고 다시 일을 시작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는 것. 그 일을 다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그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죠.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인간이 믿음과 회개만 있으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다가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완전한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또 그 하나님에 대한 회개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그런 지옥 형벌, 죽음 이후의 지옥 형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이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끝이 새로운 희망이 되고 새로운 소망이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천국의 그러한 약속,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그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긴 하죠.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긴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 가는 거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세상 사는 게 이제 결국 쉬워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을 절망 가운데 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안식일을 따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자,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자, 선생님이 읽을게요.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처음에 다섯 단어, 여기만 한번 볼까요?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자, 이미 믿은 우리. 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식이 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고단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쉼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고 그리고 자신의 그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이 세상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어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안식으로 향하는 길을 이미 또 만들어 놓으셨고 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냐? 왜 처음에 이제 안식을 주셨냐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였냐 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분하는 그런 게 할례와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제로 율법을 통해서 정하셨죠. 그죠? 법으로 정하셨죠. 그래서 강제로 안식일을 지키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유대 민족이 아니잖아. 교회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요. 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킬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으로 주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위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켜도 되지 않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럼 구약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고 다 지킬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 말씀을 주셨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책을 이제 본다고 생각을 해봐. 또는 영화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영화나 소설책이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서론 부분에 있어요? 아니면 결론 부분에 있어요? 결론에 있잖아, 그지?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다 사실 결론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화의 결론만 보면 어때요? 재미도 없고, 무엇보다도
뭐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영화를 딱 보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영화가 늦었어. 그래서 처음에 못 봤어. 그러면은 재미가 훨씬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힘들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구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신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신약에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를 이해하려면 구약을 봐야 그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걸 법으로 정해서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신약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주시기 위해서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구약의 말씀 중에 좋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십계명 중에 보면 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 있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계명도 있고, 살인하지 말아라,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남의 이웃의 그 재물을 탐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이거 다 좋은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걸까? 신약 시대 우리 교회는 부모님 공경하라는 게 십계명에 있던 구약의 말씀이니까 그럼 우리는 공경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 우리 다음 장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PPT로. 자, 구약의 이제 율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신약에 지켜야 되는 그 말씀이면 똑같이 명령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쭉 넘겨서 보시면, 네, 요거 한번 보세요. 왼쪽이 십계명이고 오른쪽에 이제 신약 성경에 다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지켜야 될, 신약 시대에도 지켜야 될 구약 시대의 명령들은 신약 시대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보시면 1번 보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그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자, 그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는 에베소서에 또 있어요. 이렇듯이 구약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의 말씀 중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으로 정해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신약 성경에 다시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그러니까 신약 시대, 신약 교회에 사는 우리들은 구약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신약 우리 교회의 법을 정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교리로서, 법으로서 정해서 우리가 이거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어디서 다 근거를 둬야 되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 근거를 둬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자, 구약 시대의 말씀도 법으로 정해버리면 우리가 구약 시대의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종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절기들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는 얘기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하셨지만 그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이거랑 똑같아. 군법이 군인들에게만 적용되잖아요. 그죠? 민법은 우리들한테 적용이 되고, 그래서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군법을 민간인인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안 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그 주신 율법을 우리 교회가 따라서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차용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 그런 절기를 만들고 이런 걸 지키라고 하면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에 붙잡아 두기가 쉬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너희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을 열심히 내서 헌신을 하죠. 그죠? 그런 목적으로, 그런 용도로 처음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제정이 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제 잔재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 구약의 명령들은 신약 사는 우리 이 교회에서는 법으로 정해서 지킬 필요는 전혀 없다. 물론 교훈은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정해야 되는 근거는 뭐냐? 항상 신약 성경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신구약이 혹시 모르는 친구들 있을까 봐 얘기하는데, 성경책 보면 여기
여러분들 반달색인이라고 이렇게 색이 있는 거 있지, 그지? 파란색, 앞쪽에 파란색이 구약이고 뒤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가 신약이라고 보시면 돼. 3분의 1, 뒤에서 3분의 1 정도, 앞에서 3분의 2 정도 지난 시점에.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정해야 되는 말씀들은 다 신약 성경에서만 근거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쭉 보면 10계명 중에 다 신약 성경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 그죠? 근데 딱 하나만 명령 안 한 게 있어. 뭐예요? 4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명령만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는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지킨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그 10계명에 이 10계명 중에 다른 9계명을 지키는 거는 이게 10계명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이 말씀들이 다시 명령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단 하나, 다시 명령되지 않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신약 시대에 명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단이나 또는 교회에 여러분들을 억지로 얽매이게 하려는 그러한 그 잘못된 교리들이 있을 때 그러한 거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구약 시대의 말씀으로 자꾸 근거를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길에 다니다 보면 이단 있는 사람들을 만날 경우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막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얘기를 막 해.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들이미는 증거들의 대부분을 보면 다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해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헷갈리지 말고. 자, 교회 시대의 교회의 법은 다 근거가 어디서 와야 된다? 신약 성경에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자, 그럼 주일에 예배를 드려라고 신약 성경에서 하신 명령이 있느냐? 자, 사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명령은 사실 없어요. 이제 보면 안식일날 말씀을 회당에서 말씀 듣는 얘기도 있고 주일날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구절은 사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우리는 사실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금요일날 예배 드려도 되고 목요일날 드려도 된다. 그거는 교회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에 사실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데는 사실 수요일이 더 편하다라고 하면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자, 7날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 그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알맞은 그런 날을 정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한 측면에서 관점으로 봤을 때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느 날이 좋을까? 그날이 일요일이다라고 정한 거예요. 근데 왜 그날이 일요일이냐?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자,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죠. 그죠?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교회라는 그 모임의 전제는 당연히 구원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이유가 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함인데 그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라고 믿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뭘까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죠? 그러면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라는 증거가 나오려면 죽지 않아야 돼. 죽음이라는 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걸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거를 증거로 보여주시는 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사건, 그게 바로 이 죽음이 죄의 결과인데 이 죽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모두 사라질 수 있어. 내가 그 죄를 완전히 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바로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부활이라고 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13월 1일, 14월 1일, 15월 1일, 16월 1일, 17월 1일, 18월 1일, 19월 1일, 20월 1일, 21월 1일, 22월 1일, 23월 1일, 24월 1일, 25월 1일, 26월 1일, 27월 1일, 28월 1일, 29월 1일, 30월 1일, 31월 1일, 32월 1일, 33월 1일, 34월 1일, 35월 1일, 36월 1일, 37월 1일, 38월 1일, 39월 1일, 40월 1일, 41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됐어 라고 믿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그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셨으면, 그러면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초대교회로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가 봐봐요. 제자들이 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낙심하고 있어, 상심하고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 모여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는 끝인 거야? 그렇게 걱정을 하고 모여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주의 첫날이었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아직 살아있어. 라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 그래서 그 감격스러움, 그 감사함, 그 은혜, 그거를 기념해서 그날 모이기 시작한 게 바로 뭐예요?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언제든 예배를 쭉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값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기념할 수도 있죠. 근데 돌아가신 날과 부활하신 날 중에 한 날 선택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날 선택하는 게 맞을 거예요? 부활하신 날이겠죠,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잡아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사실 최근에 정해진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쭉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고, 그리고 그 전통을 우리가 계속 지켜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천주교가 날짜를 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을 이제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그 예배를 꼭 주일날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명령은 없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종종 기록이 돼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을 보면, 20장 19절 22절을 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절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날이 언제였냐 하면 바로 주의 첫날이었어.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자, 여기서 빵을 뗀다는 얘기는 주의 만찬을 했다는 얘기예요. 주의 만찬을 예배 때 우리 하죠, 그죠? 그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언제 모였어요? 주의 첫날에 모였어. 그리고 또 주의 첫날 모여서 뭘 했냐 하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 번쯤까지 말을 하니라. 이때 모여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이렇게 주의 첫날 초대 교회들은 주의 첫날 모여서 빵을 떼고 말씀을 들었다. 이 예배의 모습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주의 첫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자,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든 일이 없게 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금을 이제 모아서 이제 사역하는데 그러니까 사역하는데 이제 헌금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헌금을 모아두라라고 하는데 그걸 언제 해라? 주의 첫날에 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 이제 하잖아요, 그죠? 아까 좀 전에도 했지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도 주의 첫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헌금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모임을 갖는 이런 형태는 최근에 우리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정해진 일이고,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으로 계속 유지를 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진짜 사유가 없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좋겠죠, 그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꼭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법처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되게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 자, 뭐냐 하면, 부활절 행사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기념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정말 기념할 만큼 정말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왜 부활절 행사는 안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자,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부활절이 언제인지 알아요? 부활절?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언제일 것 같아? 부활절. 우리 안 해봐서 모르지, 그치? 보통 저게 4월쯤 있어, 아마 보통. 그래서 이게 이것도 뭐 결국에 천주교에서 정한 건데, 춘분 지나고 보름달이 첫 번째 보름달 오는 그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날이 정해진 게 아니야. 그래서 매번 달라, 부활절이. 올해는 4월 12일인가 그랬어요, 부활절이.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이상하지, 그지? 어떻게 딱 한 날 예수님이 부활했을 텐데 그날 지정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대충 봐서 봄에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오는 그때 한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결국에 이때가 부활절인데 우리 교회는 이때 별다른 행사를 안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천주교나 또는 뭐 어떤 장로교들은 이때 그 여러 가지 행사를 해. 그래서 그 행사 중에 뭐가 있냐면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부활절 달걀? 이거 막 색칠해서 막 나눠주잖아, 그지?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지, 그지?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보면, 저 위에는 이렇게 나무에다가 부활절 달걀 이렇게 막 달아놓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제 어떤 여자애가 이렇게 달걀 따는 건데, 그런 장면이 있고, 이렇게 색칠을 달걀 이쁘게 하죠. 그리고 밑에는 뭐냐면 이제 부활절 토끼라고 있어요. 토끼를 왜 기념하는지 모르겠는데, 부활절 토끼가 돌아다니면서 알을 낳는다는 거야. 토끼는 원래 알을 안 낳잖아, 그지? 근데 이게 무슨 그 설화가 있어. 이렇게 뭐 새하고 연관된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 토끼가 숨겨놓은 그런 계란들, 그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찾는 저런 행사들을 부활절 날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저런 부활절 행사를 안 할까? 왜 이 계란에다 이렇게 색칠해서 이쁘게, 이거 나눠주면서 전도하면 좋잖아, 그지?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걸 안 할까? 자,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그 이벤트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저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활절 절기를 따로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 우리는 주일날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또 부활절날 그걸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매주 하기 때문에. 근데 부활절 절기에 맞춰서 특별히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 부활절이라는 걸 이용해서. 근데 거기까지만 하는 게 좋지, 이런 부활절 행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활절 행사는 이제 왜 나왔냐면, 첫 번째 이제 부활절을 절기와 같이 이렇게 기간을 두고 지키는 이유는 구약시대 율법, 그거에 대한 잔재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시대 율법을 가져와서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그걸 지키라고 명령하면 사람들을 속박하기 쉽게 속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행사에 쉽게 참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4월 첫 주 우리 청소하잖아요, 그지? 근데 청소할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간 되면 와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때 안 오면 여러분들 저주받을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주하실 거야. 시험 볼 때마다 실수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오겠지, 그지? 그렇게 만드는 게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들을 가져와서 강제로 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거. 근데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봤던 것처럼 안식일이 구약의 명령이지 율법의 명령이지 우리한테 하신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거는 교인들을 교회에 묶어두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만든 거고 그게 장로교나 기타 개신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지 그게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좀 불순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로서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는 왜 안 하냐? 자,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다 고대의 그 우상 숭배하던 풍습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도 천주교 얘기했지만 그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천주교가 이게 뭐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AD 313년 얘기하지, 그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 로마라는 국가를 기독교가 국교로 만들어요. 로마에서. 근데 그 로마가 얼마나 이 땅이 넓어, 그지? 그러니까 온갖 이방 종교가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가운데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그죠? 그래서 로마도 이제 원한 게 뭐냐 하면 이방 종교들을 다 기독교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로마와 결탁했던 그 교회들, 국가와 연합해서 결탁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의 이제 천주교로 내려온 건데 그 교회들도 자기의 세력이 커지니까 나쁠 게 없지, 그죠? 그래서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이방 풍습들을 다 들여와서 그거를 교회 안에 내재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 마리아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마리아 숭배하는 거. 그 원래 태양신에서 달 섬기던 그런 이방 풍습이거든. 근데 그거를 가져와서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교묘하게 연관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 이방 종교 믿는 사람들도 아, 여기도 어머니 섬기는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천주교에 융합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4월달, 왜 4월달이겠어? 그 풍요의 상징이거든. 4월은 모든 게 새로 시작이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때 풍요의 그 풍요로움을 위해서 이방 종교들에서 섬겼던 그러한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면서 했던 풍습이 바로 이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사실은 4월달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달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날이 다른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뭐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부활절하고 교묘하게 연관을 시킨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풍습처럼 만들어서 이방 교도들을 그 교회 안에 하나로 흡수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결코 옳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방 풍습의 잔재들이 천주교 통해서 내려오고 그리고 이게 개신교에 그대로 개혁은 하긴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남아있게 된 거죠. 그런 잔재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누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란을 만약에 줬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은 굳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만약 친한 친구면 설명을 해줘. 만약 왜 안 하는지. 그리고 굳이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뭐 복음부터 전하는 게 낫겠지, 그지? 그리고 그냥 계란을 맛있게 드세요. 그게 뭐 거기에 독 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혹시 그 친구한테 잘못됐든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부활절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는 왜 이런 행사를 안 하느냐?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결론은 우리는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강제로 지켜야 되는 법이냐? 아니다. 자유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주일 예배를 강제로 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주일 예배 강제로 법으로 지켜서 와야 된다라고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험 기간에 뭐 종종 못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못 하잖아. 왜냐하면 그 강제로 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참석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라고 얘기 못 하지. 왜? 하나님이 예배 주일날 참석 안 하면 벌 줄 거야 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주신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지 않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왔다는 거지.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면 무척 되게 졸리지, 그지? 힘들고 듣기가 지루하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다? 일단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더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 더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면 더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강제로 안 하고. 왜냐하면 그거를 자유롭게, 예배라는 건 자유롭게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했을 때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을 드렸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원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그게 올바른 예배겠죠. 그죠? 가치 있는 예배고. 근데 그거를 강제하는 순간 어때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 예배의 자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또 더 큰 은혜를 하나님한테 받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칠게요. 그리고 우리 반주를 좀 해주세요. 마지막 그 오신실하신 주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피아노 반주가 되는 동안 여러분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일의 의미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왜 부활절날 드리는지도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시간에 약속한 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 때문에 예배를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오는 친구들도 있죠, 그죠? 그러한 사정들 사실 전부 다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예배를 오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예배를 오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타깝고 다음에는 꼭 예배 참석해야지라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하루 안 가니까 편하네? 교회 하루 안 가니까 늦잠 잘 수 있네? 이게 더 좋으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받으셔야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라고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예배의 자유를 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앞으로 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라는 다짐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가 끝난 친구는 다 함께 찬양할게요. 자,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36페이지에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3절 할게요.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예배를 또 기쁘고 또 은혜롭게 받아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라졌음을 증거하여 주심에 그 부활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기념하여 모일 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구원의 값진 선물에 대해서 항상 예배 때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운 예배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유를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자유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